화면이 크게 나오나요?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일입니다. 예. 유난히 덥고 또 비도 많이 와서 참 많은 고통을 겪고 또 피해도 많이 본 올 8월, 7월 8월이었습니다. 유난히 또 더웠어요. 올해처럼 제가 땀을 많이 흘리고 4월을 많이 한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더웠죠? 예. 이제 이 지긋지긋한 8월이 지나고 좀 선선해진 가을이 되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좋은 계절이 들어왔죠? 저도 이 좋은 계절이 돌아와서 제가 제목을 이게 좀 안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청고 임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청고마비라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는 말맞자를 빼고 청고임비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아주 좋은 설교 제목이 됐어요. 오늘은 좀 우리가 성경을 좀 길지만 주제절이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네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냐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있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읽어서 읽으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늘 입으로 애워서 하나님의 율법책, 율법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청고마비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입추가 언제였죠? 입추가 언제였어요? 8월 8일이었죠. 벌써 22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한 29일 지나면 추석 이제 한가위가 되죠. 한가위란 말은 옛날 조선 시대에 지금 추석을 가위가배라고 그랬어요. 한가위라는 것은 가을의 한 중간에 있다. 그래서 한가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자로 추석이라고 했는데 가을이 저문다.
석자는 저물 석자지 않아요. 이제 가을이 중간에서 이제 저문다, 기울어서 저문다 하는 뜻이 추석이에요.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곡백과가 다 무르익고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이미 추수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 천고마비란 무슨 뜻인가요? 원래 이 천고마비라는 말은 이 나쁜 뜻에서, 이 사자성어가 아주 나쁜 사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흉노족이 아주 흉한 노예라는 뜻이죠. 흉노족이 유목민이돼 아주 무서운 기마 민족이에요. 그들이 한족, 북방의 한족, 중국의 한족들이 농사를 잘 져놓으면 말을 그동안 잘 키워서 살을 통통하게 찌게 해서 그 말을 이끌고 그 북방의 한족들이 농사 져놓은 것을 강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고마비란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맞자를 빼버리고 사람 인자를 붙였어요. 말이 살쪄야 돼요? 사람이 살쪄야 돼요? 이 풍요롭고 참 오곡백과가 풍년인 이때에 우리 사람이 잘 먹고 살쪄야지 왜 말이 살쪄야 합니까? 그래서 말맞자를 빼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겠죠? 원래는 추고새마비라는 말이 추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이 말이 이제 천고마비로 이렇게 변천이 됐습니다. 이 천고마비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이제 등화가친이라는 말이죠. 등불을 가까이 하기에 좋다, 책을 읽기에 좋다 하는 뜻입니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죠. 자, 이분들의 지금 여기 영상이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퀴즈를 내가지고 답을 맞히면 상을 주려고 제가 지은 책 3권을 갖고 왔는데 제가 손 들면은 그게 퀴즈예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청력이 약해서 잘 못 들어요. 그 정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요, 독서 왕들이요. 독서를 많이 해서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또 학설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티브 잡스, 마리 퀴리, 그 다음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헨리 포드 자동차 창설자, 그 다음에 토마스 에디슨, 이분들은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훌륭한 발명품들을 만든 거예요. 뭐 이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특별히 우리 사성장군 드와이트 이 장군은 그가 젊었을 때 그 한니발이라는 책을 한 권 갖게 됐어요. 그 책을 열심히 읽는데 아주 훌륭한 장군이죠, 한니발이. 그래서 거기에 심취해 가지고 수십 번 읽고 거기에서 그는 인생의 갈 길을 정했는데 나도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육군사관 학교에 들어가서 훌륭한 군인이 되어가지고 세계 2차 대전 때 유럽 서부전선 총사령관으로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죠. 노르망디도 친히 지휘했고요. 이와 같이 책 한 권이 사람들을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우리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뭘 만든다고요? 사람을 만든다 하는 말씀을 잘 아시죠? 이런 예가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사람이라서 뭐 이 컴퓨터를 뒤져도 사진이 안 나오는데 오거스트 포렐은 개미 박사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개미의 흥미를 가지고 일평생 개미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개미가 3,000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다음에 꾸베는 해부학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다 책을 읽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됐어요. 헨리 포드는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나요? 예? 농부예요. 농부 아들에게서 이렇게 기괴하게 자동차를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리라는 건 참 생각하기 어렵죠. 그 헨리 포드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아버지가 재금을 내놓을 때 넓은 땅을 주고 가서 농사지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가 기괴하게 어떤 잡지가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자기 농장으로 갈 때 기괴하게 잡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읽고 연구했어요. 농사지면서 시간 나는 틈틈이 그 잡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사를 제치고 기계학을 연구해서 헨리 포드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을 맨 처음에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분은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1882년에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서 세계를 밝혀줬고 위대한 발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 20세기의 위대한 발명자가 뭔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주신 분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마트폰, 핸드폰을 만들었죠. 유치원생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요. 요즘 핸드폰 없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요? 초등학생이 핸드폰 안 사준다고 자살을 해요. 자살을 했어요, 초등학생. 아주 위대한 발명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사실 스티브 잡스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췌장암이 걸려서 56세에 요절을 했습니다만 위대한 발명품을 남기고 간 건 사실입니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독서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은 책에 있다. 누가 내게 책을 준 사람을 나는 가장 좋아한다. 이런 말도 했어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렇죠?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이것은 물질적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윤리학의 한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보이지 아니한 것, 인간의 삶의 가장 높고 본질적인 부분이며 진정한 자기 초월을 향하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역동성을 통합하려는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제입니다. 지금의 객관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현재의 자기 자신과 환경 너머를 보고 현실을 뛰어넘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노래 부르는 사람 마이클 잭슨이죠?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두폰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두폰사를 창설한 화학 제품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큰 거부가 된 두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워드 로버트 휴즈 2세입니다. 이분은 참 상업 기술도 좋고 상업 수단이 참 좋아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비행기도 친히 자작을 할 만큼 재주가 좋은 사람입니다. 오직 물질만을, 이 공통점은 뭐냐면 세상에 물질만을 추구하다가 요절한 사람들이에요. 제명을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세균 결벽증에 걸려서 자기가 만들어서 타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죽었어요. 이 억만장자가. 그 다음에 안경을 쓰고 침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힌트를 두죠. 그리스 선박 왕입니다. 그리스 선박 왕. 누가 오나시스라고 말했어요? 예? 예, 그럼 먼저 말씀하신 분이 책 가져가세요. 예.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너무 우리가 잘 알고요. 마이클 잭슨이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예? 흑인이죠. 흑인인데 얼굴이 하얘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을 했던지 얼굴이 하얀 백인이 됐어요. 오직 돈만을 위해서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이 또 침울한 분이 휴테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휴테커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게 파워볼 복권으로 당첨금이 3,780억 원입니다. 3,780억 원짜리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복권 금액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29년 동안 나누어서 받는 조건인데 그가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일시금으로 1,198억 원을 받는데 세금을 떼고 90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900억 원을 수령했는데 그는 100명의 그 직원을 거느리고 상하수도 뭐 이런 걸 설치하고 하는 아주 견실한 부족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유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당첨금을 받으면서 그날부터 그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당첨금 때문에 이혼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의 딸이 자살해 죽었고 그 자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아주 풍지박산이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을 쓰고 이렇게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예.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의 5째 아들 정몽원 아산 회장입니다. 이 아산 회장이 어떻게 됐어요? 예, 결국 자기 개동 4옥 12층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죠. 정몽원 회장이 이제 정주영 회장이 5 아들을 뒀는데 2 아들이 사고로 죽고 이제 셋인데 원래 이 정몽원 회장은 연세대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별 볼일도 없고 하니까 아버지 현대가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탁월했어요. 이 경영력이 탁월해서 정주영 회장은 나중에 자기 후계자로 이 정몽원 회장을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자금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또 대북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심한 압박을 받고 투신 자살을 해 죽었습니다. 모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오나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계 최대 선박왕 오나시스입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과 아들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자 수백억 달러를 남기고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밑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형편없는 세상에 쓰레기로 던지고 간다. 천사처럼 노래를 잘 부르던 마리아 칼라스와 살아도 최고의 여자였던 재클린 케네디와 살아도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재클린과 3번째 결혼에서 3번째. 참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스 선박왕 수천조를 가진 이 선박왕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제명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물질신을 섬기는 만몬신을 섬기는 무리와 또 한편에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예, 아멘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영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예,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영적 생명의 창시자요 그 생명을 기르시는 분이시오 그 생명을 계속되게 하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늘의 떡에다 비유하셨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뜻은 그분을 하늘에 보내신 교사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분을 믿는 것이 영적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는 일이 없고 그보다 고상하고 보다 훌륭한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독서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영적으로 살찌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시고 우리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 금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최초의 노력으로 삼지 말고 영적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지혜를 얻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것을 주실 수 있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책이 하고 많습니다.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80억 인구가 많을까요? 책이 더 많을까요? 책이 더 많아요? 인구가 더 많아요? 아마 책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수보다 책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책의 홍수 시대예요. 예. 그러나 책 중에 책이 있습니다. 책 중에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됐어요?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됐어요? BC 1445년경 기록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제 3,500년의 역사가 흘렀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 무가지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 무가지보. 무가지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도 보배로워서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값으로 따지겠어요? 우리 이거 돈 10,000원, 20,000원이면 사지만은 중국에는 2,000원, 3,000원이면 성경을 사요. 가장 많이 출판되고 있는 책,
지난 50년 동안 39억 권이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고 있는 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여기 이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을 이제 10권을 여기 제시했는데 다 이게 영어네요. 근데 성경이 39억 권인데 나머지 9권의 책을 다 더해도 39억 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출판되고 또 많이 읽히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해요. 2020년 전 세계 성서 공예들이 보급한 성경은 3천만 부로 전년 대비 37%나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다. 지구상의 65개국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이슬람의 확장이 제일 큰 원인이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도 크게 미친 것으로 본다. 2002년도의 세계 성경 보급률이 2003년보다 25% 줄었다. 영국 연합성서공회가 발표했습니다. 2003년도에 4억 3,200만 권이 배포되었는데 대륙별로는 미국 성서공회가 3억,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억 5천만 권, 아프리카 지역에선 1,400만 권, 유럽과 중동 지역은 1,100만 권 배포가 전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중동 국가 인구수와 북미와 남미 대륙 인구수가 비슷한데 성경 보급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북미와 중미의 인구가 약 10억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동 국가의 인구가 8억이에요. 2억밖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성경이 미국 성서공회에서 이 두 대륙에서 배포한 것은 3억 권이 원이 아니고 3억 권입니다. 그런데 유럽과 중동 지역은 1,100만 권밖에 출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2년) 2,490만 권의 성경이 배포했으나 2001년도에는 2,140만 권의 성경을 배포해 25%가 줄었다. 아직도 3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파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이 세상에 책을 읽어서 위대하게 되고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몇 사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아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성경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성경을 통해 정직과 용기를 배운 대통령 조지 워싱턴, 성경은 초등학교 중퇴자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다 드와이트 무디, 성경은 탕자를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로 만들다 어거스틴, 성경이 죄 문제로 고민하던 청년을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만들다 마틴 루터, 성경은 절도범을 변화시켜 고아양육의 대부로 만들다 조지 뮬러, 모든 철학과 사상을 성경에 복종시킨 위대한 천재 조나단 에드워즈, 다음에 성경을 그대로 외워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다 빌리그레함 목사, 성경을 잘 가르친 주일학교의 위대한 교사 헨리에타 비어즈. 맨 나중에 소개한 헨리에타 비어즈를 현대 교회 역사에서 여성으로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부유한 가정의 어머니로부터 그리스도인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어지 양은 믿음이 있어 어렸을지라도 교회 어른 예배에 참석하여 성경을 배우기를 졸라 어머니와 함께 성인 예배에 참여해 신앙이 날로 성장하여 7살에 침례를 받고 11살에 주일학교 교사가 됐답니다. 11살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지 물론 성경을 읽었겠지만
어려서 그 어려운 영어 성경 읽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어른들 예배에 아이들은 못 들어가게 해요. 내 어머니를 졸라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렇게 치마가 훌라후프 같은 것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폭이 넓은 치마가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 속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어른들 예배 드리는 데 가서 말씀 듣고 들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성경 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빌 브라이트 목사도 이 성경학교에서, 이 헨리에타 비어지의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문화생이에요. 훌륭합니까? 헨리에타 비어지가 훌륭한 분입니까? 훌륭합니까? 예.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개의치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화학교사가 되었고 가르치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져서 많은 학생들을 감동시켰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여 50명으로 시작한 것이 1년 안에 500명이 되었다. 그녀의 탁월한 성경 교수를 인정한 제1장로교에서 그녀를 주일학교 교사로 초청하자 수락하고 그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다. 2년 반 후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4,200명이나 되었다. 주일학교 학생이 4,200명. 그녀는 주일학교 교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녀 자신이 친히 주일학교 교과책을 만들어 가르치자 다른 주일학교에서 그 책 주문이 쇄도하였다. 1937년까지 25만 부가 팔려나갔다. 후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성경교수를 시작하여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이 학생들 중에 4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전적으로 기독교 사역에 봉사하기로 결심하였는데 그들 중에는 세계적인 전도 부흥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대학생 선교를 조직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빌 브라이트를 배출하는 것은 큰 성과였다. 그녀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할 일이 그보다 더 필요되는 사업에 그녀를 사용하시다. 빌 브라이트가 누구라고요?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합니다. CCC가 뭐예요? 대학생 선교회 준말이잖아요. 자, 이건 퀴즈입니다.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현재 출판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건 퀴즈예요. 상이 있어요.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출판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하고 좀 가깝기는 한데 아니에요. 답은 하나 틀리면 안 받아요. 뭐냐? 놀랍게도 중국이에요. 중국은 과거에 얼마 전만 해도 공산주의 국가였고 그리스도인을 모질게 핍박했던 나라인데 어찌된 일이지 중국에서 성경을 지금 가장 많이 출판하고 있는데 감히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출판하고 있답니다. 초당 1권씩 출판한답니다. 90여 개 언어로 출판해서 1987년 공장을 설립해서 인쇄가 시작됐는데 2016년까지 1억 4,700만 권을 출판했고 절반은 수출한다고 합니다. 이건 공산당이 공장을 운영해요. 그래서 그 돈은 다 공산당이 가져가. 월급만 주고. 직원 수가 620명이에요. 중국 종교 관리가 말하기를, 거기 방문한 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미국은 온종일 달러를 찍고 우리는 24시간 성경을 찍는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빨리 중국이 온전히 개방되고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저 공산당이 세계의 이목 때문에 교회를 몇 개 지토로 허락해서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 가정교회 교인이에요. 수백만 명은 될 겁니다. 근데
시진핑이 다시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많이 핍박하는 그런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한 거지 세상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의 5가지 핵심 주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의 기원, 인간의 기원, 세계의 기원, 구속의 역사의 기원, 그다음에 재림, 인류의 종말, 신천신지의 도래가 있는데 이런 참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참 지식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너희 사람 제사장 앞에서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에베소 6장 11절로 17절에는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출애굽에 위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도록 하시지 않으셨다. 복음은 인간의 영적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령한 음식으로 적용되었다. 모든 경에 있어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신령한 양식이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게 많은 저작자들의 저서들을 연구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의 위대한 주제들에 대하여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다. 교사들 자신이 가장 위대한 서적을 펴서 복음이 겸손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자체의 신성을 증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저자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자들이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신비들을 제시한다. 그것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창조주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이끈다. 그것은 인간 역사를 다 포함하고 오직 끝없는 영원의 주기에서 성취될 그분의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부와 인간의 운명에 관련된 무한히 깊고 주요한 주제들로 우리의 주의를 이끈다. 성경이 취급하고 있는 웅대한 문제, 영감으로 발표된 말씀의 권위 있는 단순성과 마음에 호소하는 고상한 주제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날카롭고 분명한 빛, 이런 것들이 총명을 깨우쳐서 거의 이해될 수도 없고 일찍이 완전히 설명되지 못한 정도로까지 그 지적 능력이 개발될 것이다.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생애에 받아들일 것 같으면 영적 지혜와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거룩하게 간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신자들이 그분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생애를 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인류의 위대한 도덕적 승강기요, 사악함을 견책하는 자이며 시정하는 자요, 우리들로 참것과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파수꾼이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다른 어떠한 것을 가르칠지라도 성경은 크신 교사로서 젖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성경을 이러한 위치에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대를 위하여 자녀들을 회개케 하는 일에 역사하실 것이다. 오래전에 기독교인 성경 통독 통계 수치를 냈는데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53%, 1년에 한 번 읽는다. 9%,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 20%, 한 달에 한 번 읽는다. 32%. 예.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기독교인조차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등한히 하는 데 대한 화인 여사의 경고. 나는 노유를 막론하고 성경을 등한히 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 책을 연구하지 않고 마땅히 삼아야 할 생애의 법칙으로 삼지 않는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일을 등한히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다른 책들을 거의 읽을 준비를 갖추고 있고 또 많은 시간도 갖고 있다. 그러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탐구하지 않고 매일 연구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게 될 귀중하고 중요한 책은 좀처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연구를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자.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얼마나 사용하였는가에 대하여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매일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일을 게을리 할 때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성경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자.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약 130년 전에 이 말씀을 화이트분이 하셨는데 13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 성경을 더 많이 하는가? 그때 신자들보다 많이 하는가? 많이 알아요? 제가 서울에 어느 한 교회에 사경회를 갔습니다. 한 20년쯤 됐는지. 사경회인데 안식일날 와서 설교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시에 출발하냐? 3시에 간다고. 그러면 식사하고 1시부터 내가 사경에 서론이라도 좀 말씀을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식사하고 1시에 모여서 성경을 좀 서론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목사에 보내는 113페이지 그 예언의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 성경 많이 압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하면서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9장 1절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뭡니까? 뭘 가리킨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 여기 상품 안 타갈 거예요? 예? 여기 별내교인도 모르네. 예. 마호멧이 마호멧.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호멧이 태어나고 이슬람교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예언한 책이에요.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냐니까 천사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천사 같으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기록하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기록합니까? 시간이 좀 오버가 한 5분 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물어볼게요. 에스겔 4장 6절에 있는 말씀. 에스겔 4장 5절 6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에스겔 4장 5절 6절. 6절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구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은 1년이니라. 여기 390일의 일의 시작점과 끝이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날수대로 언제예요? BC 971년 남북조가 갈라져서부터 586년 유다가 망할 때까지 기간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날을 아시고 계신다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이를은 1년이라. 40일로 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신 분? 일일은 며칠? 일일은 1년이죠. 40일로 정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제가 잘 못 들어요. 거기서. 내가 40년 후에 죽는다 소리. 내 수완은 40년이다. 신자들이 다 읽은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어. 근데 에스겔이 20살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면 40년이면 넌 60세 살고 죽는다는 것이고 30세에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면 70살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40에 짧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생명을 그렇게 빨리 취해 가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야 할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전사가 말했다. 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땅에 기근이 이르렀는데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단 한마디에 인정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인가? 그렇다.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갈증과 굶주림으로 허덕여야만 한다. 날마다 그들은 구원을 등한시하여 왔고 하나님의 보물과 보증보다 지상의 부와 쾌락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였으며 성도들을 조롱하였다.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더러울 것이다.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있는데 사람들의 유전이 쉬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예수님의 성경 연구에 대한 부분. 구주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한 질문은 예수께서 글을 읽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성경에 정통하신 사실은 그가 소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셨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 채워진 큰 도서관이 펼쳐져 있었다. 만물을 만드신 그가 그의 손으로 지니 땅과 바다와 하늘에 쓰셨던 교훈을 연구하셨다. 그는 세상의 부정한 방법들을 떠나서 천연계로부터 학문적 지식을 얻으셨다. 그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셨다. 우리가 지난 8월 교회 지남에 기도력의 말씀에서 책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기도력 읽으셨죠? 8월 며칠이에요?
8월 며칠 날 이 책의 백성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또 아시는 분 퀴즈. 예? 19일? 19일? 월커니. 우리 집사님이 맞추셨네. 8월 19일 안식일 날. 그러니까요. 요 상 받아가세요. 네, 8월 19일 날. 네. 재림 신자들은 왜 우리가 책의 백성인가? 재림 신자들은 성경을 가장 사랑하고 다독하고 연구하는 백성이에요. 성경의 예언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백성이다. 성경의 말씀을 가장 신실하게 실천하는 백성이다. 성경에 관한 빛을 가장 많이 받은 백성이다. 성경의 핵심 교리를 교리로 삼고 믿고 따르는 백성이다. 세계의 성경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백성이다. 오직 성경만을 믿음과 구원의 기초로 삼는 백성이다. 저는 이미 이러한 문제로 20년 전에 설교를 준비해서 이미 이 설교가 20년 전에 준비됐고 또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책의 백성인데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가. 그래서 하루 성경 6장을 읽으면 글자 수로 대략 1만 자입니다. 교회 지남 기도력 글자 수가 900자예요. 안식학교 교과 1일치 글자 수가 약 2100자입니다. 예언의 신 매일 5장을 읽으면 9000자예요. 기타 종교 잡지 서적을 읽으면 1만 자예요. 이걸 다 합치니 3만 2천 자예요. 200자 원고지 띄어쓰기 안 하고 150장 분량이에요. 세상에 어느 단체, 어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책을 매일 읽어야 되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매일 읽어야 할 것이지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책의 백성이에요. 성경을 읽기를 아주 게을리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해서 내가 성경을 매일 3장씩 읽는다고 결심하고 읽어가는데 한두 달 그렇게 하다가 그만 잘 생각이 약속이 잘 지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딱 펴서 아무데라도 이제 찾는 데서부터 그냥 읽고 싶은 대로 읽어야 되겠다 하고 착 펴서 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는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성경을 옛날 성경은 세로로 됐는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읽어가다 또 동그라미가 있고 그런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이에요. 내가 동그라미에서 다음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서 성경을 딱 펴서 본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것은 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만 나오지? 그러고서 다시 또 성경을 또 딱 떠들으니까 무슨 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눈에 띈 겁니다. 내가 성경 읽겠다고 결심해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니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벌을 내리시는가 보다. 이게 다 유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일평생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매일 읽는 것입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잠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이래 이태 동안 한국연합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표 아래 재림 신도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각 교회 사경회는 물론 여러 기관에서 여러 번 집회를 가졌는데 이는 전 세계 재림 운동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세계 재림교회 신자들이 재림교회의 독특하고 확고한 진리와 신앙에 대하여 모호하고 변질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재림교회도 우려스러울 정도로 그 정체성이 모호되고 변질되고 퇴보해가고 있음을 개탄해왔습니다. 이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현란한 디지털 문화, 홍수처럼 쏟아지는 매스미디어, 황금만능주의, 편의주의, 개인주의가 재림 신자들에게 침투하고 또 받아들여지고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가 가장 신성시하는 안식일, 결혼 문제, 예배 참석, 음식 문제, 성소 문제, 예언하신 선물 등이 여러 신자들 사이에서 변질되고 타협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적 교리 문제까지도 의심하고 이설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해서 교단 신앙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목사들까지라도 이런 문제들로 신성한 목회직을 떠나고 배교하여 이단교회를 창설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는 그 핵심 원인이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곡해하고 의심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1963년 9월에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신자들은 라면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아주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나 라면 맛이 보통 맛이 아니라 영혼을 아주 사로잡았기 때문에 라면을 먹었어요. 처음엔 신자들이 잘 먹지 않았습니다만 라면이 차차로 그 맛을 대가니 신자들이 먹기 시작해서 보편적으로 먹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라면 공장을 건설하고 교인이 먹기에 부담 없는 삼육 라면을 제조하여 판매하기까지 하니 격세지감이라 할지 세옹지마라 할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특별히 젊은이들이 좋아했어요. 그때 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젊은이들에게 라면 먹으면 불알 썩는다고, 라면 먹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1950년 우리나라의 TV가 처음 생방송으로 나왔지만 비싸서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더뎠다가 1961년 5.16 혁명 이후 국가 차원의 정규방송이 방영될 때 신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저기 우상이 아닌가 TV를 경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TV를 시청하기도 했죠. 60년이 지난 지금 재림 신자들 거의 대부분이 집에 TV가 있고 시청합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TV를 시청하는 비율이 50%나 된다고 하니 격세지감입니다. 놀랍고 기이하죠. 그래도 어떤 신자 가정은 아예 TV를 집에 들이지 않고 시청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현상입니다만 신앙이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가정이 아니면 TV를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앙이 확고부동하지 않는데 TV를 시청하게 되면 영성이 점점 마비되죠. 이는 TV 시청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의 하루 TV 시청이 평균 5시간이라고 합니다. 한국 청소년은 어떨런지요? 버금가지 않을까요? 재미있는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에 매료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TV 시청하는 시간이 더 많은지 성경을 읽는 시간이 더 많은지 우리가 곰곰이 자문자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원칙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읽고 소화해야 할 독서량이 원고지 150분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의 본연의 믿음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책 읽기에 신선하고 좋은 천국마비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서 올해 성경 통독을 꼭 한 번 마치시기 바랍니다. 넉 달 동안에 2번도 읽어주세요. 제가 2017년도에 한 해 동안 성경을 6번을 읽었습니다. 6번을 읽는데 밤낮으로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책 읽기에 선선하고 좋은 천국마비 시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굳은 결심에 축복해 주셔서 이 안에 영적으로 살찌고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을 경주하시고 또 큰 능력을 얻으셔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